우리 고등부는 큐티하는 공동체입니다. 네, 정말 오래간만에 큐티 본문을 나눠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7월 중순부터 에스겔이라는 구약 성경의 책이 시작이 되었어요. 해피데이도 있었고, 수련회를 보내면서 에스겔을 3주 정도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사실 근데 에스겔 말씀이 어려운 편이거든요. 뭐 환상도 있고 예언이 많고 해서 배경 지식이 전무하다면 그 말씀만 보고서는 이게 과연 무슨 뜻을 가지고 있지? 알기가 참 어려서 큐티하기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더운 여름에 우리에게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수학 공식처럼 몇 가지 기본 규칙을 두고서 오늘 본문을 조금 바라보려고 해요.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주보에 그 두 번째 페이지 면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0번 뭐라고 써있죠? 의인은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중에 의인이 있나요? 자, 여러분들. 자, 우리 중에 의인, 오를 의자입니다. 옳은 사람이 있나요? 네, 선생님 도와주세요. 의인이 있나요, 우리 중에? 네, 없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사람 중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 되게 기본적인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의인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까요? 의인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그건 어렵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중에 의인은 없지만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은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이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 지키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이 0-0번은 넘어가고 0-1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생명 그리고 불신은 사망. 네, 주보 이면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도 알고 있는 규칙인데 믿음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사망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과 로마서 10장 9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말과 우리는 동의어로 이야기할 수 있고 구원이 없으면 생명을 구함받지 못한다. 구함받지 못하는 거니까 사망에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0-2번 믿음의 상은 복과 은혜. 자, 불신의 상은 네, 저주와 징계. 믿음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뭐 별다를 게 없고 그냥 세상 끝날에만 그것이 차이가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차이가 있어요.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이 있는 거고 그리고 믿지 않으면 저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복과 저주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은 신약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로 복은 은혜라는 단어로 쓰이고 그리고 저주라는 단어는 징계라는 단어로 불려요. 돈이 많아지는 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자, 돈이 많아지는 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네, 맞아요. 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돈이 너무나 많아져서 믿음을 잃게 된다면 그건 저주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에게 믿음을 통하여서 돈을 주셔서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그거는 저주입니다. 네네. 제가 잘못 말했죠? 저주가 아니라 복인 거죠. 네네. 네. 만약에 믿음을 잃게 된다면 제가 순서를 바꿔 말해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네. 만약에 믿음을 잃게 된다면 그건 저주이고 반대로 사탄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자, 아픈 것도 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로 또 생각을 해보자면 구약 성경에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지금 너무 웃기네요. 제가 방금대로 말했던 게 네.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허락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믿음과 복이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죠? 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에스겔은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사울, 다윗, 솔로몬 여기까지는 다들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왕이죠. 그 다음에 뒷 왕 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찢어지게 돼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곧이어 멸망을 하는데 에스겔은 남유다 그 멸망하는 그 역사의 마지막 한 페이지에 있는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남유다가 멸망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작년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고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한 두세 달 이야기 했는데 지금 2, 3학년들은 기억하시죠? 네, 남유다가 왜 멸망을 했죠? 네, 자, 왜 멸망을 했을까요? 계속된 뭐 때문에? 계속되는 네, 지금 깨달으신 분이 있어요. 자, 얘기해 보세요 한번. 네, 계속된 네, 잘 안 들려요. 뭐라고요? 네, 불순종. 네. 계속되는 불순종. 우상숭배와 타락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한 것 때문에 남유다는 멸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북이스라엘과 함께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어요. 계속되는 불순종이 세대에 따라 겹치고 쌓여서 멸망까지 다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멸망을 앞둔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에스겔 18장의 저 상황은 남유다가 많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의 상황이 아버지의 죄, 조상들의 죄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남유다 사람들은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남유다의 멸망의 이유는 조상들의 죄로부터 계속 쌓여져 오는 죄 때문이 맞아요. 사실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 있었던 죄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게 사실이기는 해요. 출애굽기 20장 5절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한 값을 아들의 때에 3, 4대에 걸쳐서 갚게 하신다는 의미로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담당하고 있다라는 말은 얼핏 들어보면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방금 읽었던 18장 19절에서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이제 뉘앙스를 읽어야 합니다. 뉘앙스를 보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잘못했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면서 가는 게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태도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 죄를 담당해야만 해. 어쩔 수 없어. 이런 느낌일까요? 앞에가 맞을까요? 뒤에가 맞을까요? 이 뉘앙스가? 네, 왠지 모르겠지만 뒤에가 맞는 것 같죠? 네, 뒤에가 맞습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해도 죄를 담당해야 한다. 억울한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말투에서 이미 공격적인 어투가 드러납니다.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내가 고생하네. 이런 어투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리고 심지어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죄를 감당하고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멸망해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대까지의 이야기에 있어서도 나는 의로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똑바른 의인인데 우리의 부모님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하고 내가 지옥에 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 많고 잘 되는 사람들, 흔히 복 받았다라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고, 이 세상에서 못나고 돈 없고 저럴 거면 왜 태어났나,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게 부모의 죄 때문이냐? 그냥 그 사람 스스로의 죄 때문이냐? 그냥 기본적으로 저주받은 인생에게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삶이 잘 나고 못 나고 하는 삶의 현상과 이 세상 끝날의 영혼의 삶과 죽음을 과연 동일하게 여겨도 괜찮을까? 라고 생각하면은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 18장 4절을 보면 이 내용의 핵심은 영혼의 삶과 죽음에 있어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는 영혼의 삶과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영혼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에게는 죽음뿐이다 라고 확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죽음은 부모나 가족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에스겔 18장에서는 이야기를 해줘요. 에스겔 18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의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내용이에요. 9절입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방금 앞에서 5절부터 9절까지는 그냥 의인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 의인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니 그 사람은 생명으로 가는 게 맞죠. 오늘 아까 맨 앞에서 기본 규칙이라고 했던 거에 보면은 맞아요. 근데 10절과 13절부터 13절까지는 의인의 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10절,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11절 12절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13절, 별리를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라.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가 의인이었다라는 것과는 상관없이 아들이 범죄하면은 자기의 죄로 핏값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또 죽음으로 갈 아버지, 악인의 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 내용은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4절.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지금 그는 지금 13절까지 말했던 악인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15절 16절은 넘어가고 17절 하반절입니다.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아버지가 죄인이었던 것과는 상관없이 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복과 저주가 있고 세대를 거쳐서 내려가는 은혜와 징계라는 게 실제합니다. 없지 않아요. 있어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솔로몬이 범죄하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참아 주셨어요.
열왕기상 11장 34절부터 34절 35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35절.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지파를 내게 줄 것이고, 지금 나라가 분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9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라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솔로몬이 잘못한 일로 아들의 때에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시키는 모습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징계는 지금 이 시대에도 대를 거쳐서 내려받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제 아버지가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버지께서 이전에 보았던 어떤 목사님이 16대째 목사님인 분을 보았답니다.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의 집안이 500년 전에 종교개혁 때부터 목사인 집안이었어요. 계속 아들의로 이제 목사님이 이어받아진 거고, 신앙도 같이 물려준 거예요. 그런 집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집안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탄과 마귀는 그 집안에 정말 틈타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반대도 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모양도 발견할 수 있어요. 해외 선교지에 가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공동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이 전해질 때 공동체를 감싸고 있던 그 사탄의 축복이 아주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불신의 상은 저주이고 징계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초자연적인 현상처럼 일어나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믿음을 조금은 더 쉽게 가질 수 있을 테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믿음을 갖기가 어렵기도 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은혜와 저주, 믿음의 상과 불신의 상은 물려받을 수 있지만, 아까 전에 보았던 말씀처럼 결국 믿음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토대로 보았을 때 스스로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믿는 사람의 자녀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자녀에게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때때로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믿는 사람의 자녀에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의 자녀에게 더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의 자녀에게는 우리가 믿음이 있나 없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만 일단 고민을 하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잘 느껴지지 않지만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의 그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녀에게는 이런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처럼 느껴지는 이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주와 징계가 너무나 쌓여있기 때문에 믿음의 상은 그전까지는 전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강력한 부르심을 통해서 선명하게 들려주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의 자녀에게나 믿는 사람의 자녀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느냐 마느냐는 우리 스스로의 책임이 되어요. 이런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저주와 징계를 헤쳐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듣고 항복하러 갔던 기브온 족속이 있었고, 여리고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기생 라합이 있었어요. 은혜는 전혀 없을 것만 같은 여리고성의 한복판에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죽음을 앞둔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를 속여서 은혜를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에스겔은
조상의 죄 때문에 멸망하고 있는, 스스로 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처럼 말을 합니다. 에스겔 18장 19절 20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에스겔은 이렇게 말을 해요. 결국 너희의 생명과 죽음은 너희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너희 아버지를 탓할 수 없고 너희는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거다. 세상의 끝날의 죽음 앞에서. 물론 남유다의 멸망에 조상의 잘못이 관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불신의 상으로서 실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의 상을 3, 4대까지 걸쳐서 주신다고 하신다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불신의 상은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까 보았던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불신의 상은 3, 4대까지지만 믿음의 상은 몇 대까지 이어진다고요? 1000대까지 이어져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규칙에서 마지막 규칙을 하나 더 더하자면 믿음의 상이 불신의 상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저주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커요.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보다도 우리의 믿음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커요. 믿음이 있으면 저주와 징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큼 믿음 속에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3, 4대까지만 주신다는 그 말씀이 은혜로는 1000대까지 이어지게 한다. 1000대라는 말이 천대지 그냥 영원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든 은혜를 쥐어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쥐어주려고 하시는 가장 큰 은혜의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믿음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상을 주실 준비를 언제든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반대로 하나님은 불신의 상을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신의 상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악으로 살아가는 그 세대에 걸쳐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심판하시지만 심판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말 잘 줬다. 이렇게 죄를 너무 징벌을 잘해줬다.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기뻐하시거나 즐거워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3, 4대를 끝을 맺는 저주가 똑같다고 느낄 수 없어요. 동등하다고 볼 수 없어요. 만약에 남유다의 마지막의 그 모습, 지금 이야기했던 에스겔 18장 19, 20절에 에스겔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주를 취소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실 만한 분이세요. 스스로의 책임에만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상인 은혜도 함께 주시려고 하실 겁니다. 분명히 회개하고 하면 당연히 믿음의 상인 생명은 당연히 주어지는 거고 은혜까지도 쥐어주시려고 하실 거예요. 믿음의 상이 훨씬 큰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결국 남유다는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못했어요. 스스로는 의롭다고 여기면서 부모님을 탓할 생각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조상 탓만 주구장창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사실은 핑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상과 불신의 상은 대를 거쳐서 내려올 거예요. 분명히 복과 저주가 실제합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은혜와 징계가 존재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는 더욱 크신 은혜로 모든 불신의 상을 덮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이제 징계조차도 믿음으로 이끄는 기회가 될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신이 아닌 믿음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매주 모이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받게 되는 징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지는 못하지만, 매주마다 축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축복을 매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공동체를 칭찬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동체의 잘못을 꾸짖고 저주를 구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항상 좋은 것, 복된 이야기만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저주와 징계에 대해서도 경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예배의 자리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정말 신앙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에스겔의 이 경고의 말씀,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음으로 이끌릴 거다 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에스겔의 꾸짖음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결국 스스로는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찼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불신의 상과 스스로의 불신으로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유다는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남유다의 모습을 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유다처럼 멸망으로 다가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에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상을 주시려고 하실 때 교만하지 않고, 불신의 상을 주실 때도 겸손하게 받으면서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언정 그 저주를 계속해서 이어가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저주가 분명히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덮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불신의 상조차도 주지 않으실 거고, 믿음의 상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고등부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